네,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판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분별하고 판단을 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비판한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판 자체가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일이나 관계나 공동체나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때로는 서로가 건강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고쳐 나갈 수 있는 자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판 자체가 나쁘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가? 그 맥락 안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비판을 주고받는 대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는 대상,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니까 또 반대로 누가 있겠습니까? 비판을 하는 대상, 믿음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가 충돌을 하고 서로 섞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런 안에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배경을 보니까 이방 신에게 바쳐진 보통은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게 될 때 이때 당시 고기를 먹게 될 때 이방 신 제물로 바쳐진 그 제사 고기를 시장에 유통을 해서 사람들이 먹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제사에 바쳐진 고기들이 많았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 바쳐진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었겠죠. 그런데 이 음식을 고기를 또 안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에게 이방 신에게 바쳐진 그 제물인데 이방 신은 가짜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자유롭게 취했던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반면에 그래도 우상 앞에 바쳐진 것을 내가 알고는 먹을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 율법을 지키고 오히려 차라리 먹을 고기가 없다면 나는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제 하면서 서로 맞니 틀리니 하면서 안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의 근원은 이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에 서로 비판을 하고 서로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가장 큰 근원은 무엇이냐면 이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자기 스스로가 평가하기에 그 우월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상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새벽 기도로 기도하시러 많이 나오셨지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 온유해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빠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꾸 잘못된 행동들을 정죄하고 내 안에서 이 판단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비판하기까지 튀어나온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자기의로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강해진다는 것인데, 결국 의라는 것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자격을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얻은 것인데, 자기의가 강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 우월감에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자격이었습니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가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자격.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옳은데 그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내가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우월감을,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분별하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손가락질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은 기도가 약해서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은 섬기고 해야지 얼굴만 비추고 속 가버리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술 담배를 못 끊어서 본이 안 돼. 이렇게 자꾸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어떤 죄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정죄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 비판과 그 정죄가 오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뭐가 선한 것이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덕이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상처만 남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만 드러나게 되는, 그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자기 우월감으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내 우월감을 느끼면서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 신앙을 느끼면서 그렇게 자기 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비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의를 강화시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좋은 신앙으로, 본이 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예화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교수님이셨는데, 과거에는 사실 신앙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엄격한 신앙 가운데서 잘하셨고 또 성도분들에게도 그렇게 또 강단에서 또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한날은 교사들이 큰 사역을 마치고 행사를 마치고 이제 위로회를 한답시고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이 하필 주일이었습니다. 예, 그거를 좀 면밀히 살폈다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고 모르고 그렇게 식당을 예약을 잡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것을 담임 목사님이 아신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들킨 거죠. 어떻게 보면 들켜서 참 쩔쩔매면서 뭐 지금에야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 주일에 뭘 시켜 먹거나 혹은 어디 나가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토요일에 미리 주문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엄격한 교회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 걸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장 집사님인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이러하게 돼서 식당을 예약을 잡았는데 제가 그 미처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식당을 예약을 했는데 목사님 취소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따끔하게 호통을 치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한마디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걸 왜 취소합니까?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같이 가셔서 음식 맛있게 드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렇게 좋은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멀쓱해진 이제 그 선생님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식당에 같이 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미안합니다. 나도 가면 너무 좋겠지만 나는 주님 앞에 지키기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대신에 개의치 않고 나를 개의치 마시고 가셔서 괜찮으니까 같이 교제 나누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선생님들을 좀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자초지종을 듣고 선생님들이 그런 기분 나쁜 그런 불편함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지키려고 했던 그 신앙이 무엇일까? 주일 성수가 어떤 의미일까? 그걸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참 좋은 유익이 있었다라고 제가 예전에 그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인데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더하라. 17세기에 보니까 안토니오 도미니스라고 하는 성직자가 남긴 말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는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 가르침에는 강자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섬겨야 할 대상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주인께서 판단하시고 주인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의 약이 되어서 치유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보다는 한 번 더 기도하면 안 될까요? 비판하기 전에 주님,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누구나 오고 싶은 그런 교회, 비판보다는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모두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과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신앙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그 자격이 있다라고 믿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심을 기억하고 비판보다는 기도를 하고 정죄보다는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은혜 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돼서 믿음 약한 자들을 이끌어주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